마태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5군데 말씀을 봉독해 드릴 것입니다. 이 가운데 공통된 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간절한 열정이 이들로 하여금 역사해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마태복음 2장 8절을 통하여서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사실은 이 중풍병자는 마음껏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의외로 죄를 많이 짓는다고 그래요. 그것은 무엇이냐? 머리는, 생각은, 마음은 마음껏 활개를 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부자유함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움직이지 못하니까, 마음껏 가고 싶은 데를 갈 수가 없으니까, 마음껏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없어서 침상에서 누워 마음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환자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또 웃고 감사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도 가장 측근에서 지금 3년 7개월 넘게 이렇게 지켜보면서 가장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가장 관건이구나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병마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중풍병자 이 사람은 아마도 굉장한 행운아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품성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침상째 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움집해 있기에
심지어 그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침상채 예수님 앉아있는 곳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주위에서는 웅성웅성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지? 이러한 논란이 번지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는,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로 알려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의 사람이고 100%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죄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 이제는 친구들에 의해 침상째에 왔었던 이 중풍병자는 헐날 털어버리고 건강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멘. 자, 9장 18절 26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네,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는데 12살 먹은 애동딸이에요. 이 12살 먹은 참 사랑스러울 이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원이었던 아버지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제 딸아이가 방금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이 딸아이를 살려주소서. 그럴 때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그 간원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원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또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여인이, 그것도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그러니까 혈루증이라는 뭐냐면은 피가 그치지 않고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마가복음에 이 사건이 또 같이 나와 있는데 거기 아주 더 디테일하게 이 여인이 이 혈루증을 낫고자 많은 의원을 찾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의란 사람들한테는 다 찾아다녀서 그가 많은 재산을 다 허비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많은 재산을 다 허비하고도 낫지 못하고 12년 동안이나 고통 중에 있었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옥자라, 그러니까 옷술이라고 하죠. 옷가라도 만지면 나을까? 그 열정적인 그 간절함이 예수님께 손이 닿았던 거예요.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으로부터의 그 능력이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며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밀치고 하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그랬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밀린 것 같습니다.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다. 그럴 때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자기 몸에 이 피가 그치는 것을 안 거예요. 고침을 받았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제가 만졌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다정한 눈빛으로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병마로부터 자유해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복잡한 모든 갈등과 인생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시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의 차이점일 뿐입니다. 그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고 너무 쉽다면 쉬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들의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간원인 이 사람의 집에 도달했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죽어서 막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울고 아주 벅적지껄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소녀가 잔다. 잠잔다.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미 죽은 지가 몇 분이 몇 시간까지는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지났는데 우리가 3, 4분만 호흡하지 않아도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소한 몇 시간은 지났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녀야 일어나라. 이 소녀를 일으키시면서 달리라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소녀가
손을 잡으며 일어난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네. 이 간절했었던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아멘. 네, 간질 알죠? 간질. 이 거품을 막 품어내면서 쓰러져서 떱니다. 간질. 간질의 가장 일시적인 처방은 그로 하여금 숨통이 트이도록 목에 걸려있는 것만 이렇게 살짝 기울어서 하면 자연히 그 순간 지나가면 다시 이제 회복해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 간질의 원인이 불에도 던져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막 이러한 상황인데 알고 보니까 귀신이 이 아이의 몸속에 있어서 이 아이로 하여금 그렇게 간질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귀신을 꾸짖어 나가라. 그러자 이 아이가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하여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5장 22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들어오사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라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제는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 이방 여인이었던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왔다 라고 말씀할 때
여자는 예수님께 절하며 저를 도와주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자신이 비록 개 취급을 받을지라도 거기에 억울함에 머물지 아니하고 옳소이다.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구나. 너의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딸을 온전케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에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너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요한복음 지금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열이 여러분 이 체온계가 40도 이상 없어요. 최고는 40도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40도가 넘으면 추워요. 그래서 체온계가 40도. 우리 정상 체온은 몇 도이죠? 36.5도이죠. 그런데 병아리들이 부화하는 온도는 몇 도인지 아세요? 37.9도예요. 37.8도 9도예요. 사실은 유정란을 구입해서 또 삐약삐약거리는 소리를 듣고 싶어 부화를 해야 되겠다.
애완용으로 길러봐야겠다 생각해서 병아리를 이 유정란 새알을 따뜻한 이불 속에 품어봤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정확한 온도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사실은 6마리 부화하는 기구를 구입을 했습니다. 한 25,000원 하더라고요. 홍콩에서 이제 직접 구매하는데 한국에서 바로 사면 좀 비싸요. 그런데 그게 이제 쿠팡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좀 기간이 걸려도 했더니 6알. 그래서 그게 도착하면서 새알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새알을 같이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드디어 깨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걸 보고 왔어요. 그런데 먼저 품었었던 애들이 먼저 일어날 것 같아서 태어날 줄 알았는데 걔네들은 태어나지 않을 거요. 그 기계에 37.9도 그걸 유지하는 기계에서 나중에 넣었었던 거기에서 지금 2개가 깨어나고 있는 과정에 아침에 보고 왔습니다. 이만큼 그 적정한 온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신하의 아들은 굉장히 고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의 왕의 신하였으니까 사실은 왕의 신하 그러면은 굉장히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또는 이제 이 이야기가 또는 뭐 다른 데는 백부장에 이렇게 하면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랬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아들을 지금 심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간절히 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 아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그 시간까지도 이제 그 종들이 또 막 주인에게 알려고 다시 이제 모든 걸 내리고 살아났습니다 하고 알리려고 오는 가중에 길에서 지금 만나는 상황이에요. 그랬는데 주인님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시간대를 이 사람이 백부장이 기억을 해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시간대였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았구나 하면서 이 집안이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고 제가 여기에 5 본문들을 통하여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은 바로 본인이 직접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상황들이었던 거죠. 그죠? 그러나 그 아버지를 통하여 그 어머니를 통하여 친구들을 통하여 즉 중보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중보자들의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바로
나올 수 있었던, 다시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적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이루는 중보자의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는 환자를 돌보는 지인이나 혹은 가족의 믿음에 대한 인정이고, 이것을 베푸는 것은 성경적으로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 오직 예수와 예수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믿음과 이러한 믿음으로써 얻는 체험은 결국은 완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완전한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와 연관되어져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24년도에는 새롭게 하소서, 고쳐주소서, 모든 병마로부터 씻음받게 하소서, 그리고 질병이 사라지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친히 그 모든 간구와 또한 소원 앞에 예수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고쳐주시고 말씀하시며 이루시는 예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인생의 방황을 마치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